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 옮겨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산이 주님 앞에 전달되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간절히 소원하는 바를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우리의 가치와 주님의 가치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충만한 곳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온 세상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서 무고히 죽어가는 사람 없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병약한 죄 백성들 강건하게 일으켜 주셔서 아픈 사람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식구들 다 어디서 무엇하든지 지켜주시고 믿음 더해 주셔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믿음 가지고 이 세상 이기며 살게 해 주옵소서. 자녀들 지켜주시고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온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63장 부르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망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말씀은 에스겔 46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4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안뜰 동양한 문을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월삭에도 열고 왕은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왕은 문통에서 경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월삭에 이 문통에서 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왕이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과 흠없는 수양 하나나 그 소재는 수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월삭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와 어린 양 6과 수양 하나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갖추되 숫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숫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왕이 올 때에는 이군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거민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왕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에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에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절기와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숫송아지 하나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숫양 하나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며 만일 왕이 자원하여 번제를 갖추거나 꼭 자원하여 감사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양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릴 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아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하나로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에바 6분지와 기름 한 3분지를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를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갖추어 항상 드리는 번제를 삼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에는 제사가 엄청 많습니다. 그 제사의 방법에 따라서 이제 종류도 많은데 흔히 성경 속에서 구약에 많이 나오는 제사의 종류는 번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제가 있고 그리고 속건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감사제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제가 있습니다. 이런 제사들은 이게 다 뭐 그 이름에 나타나는 것처럼 번제는 이제 태워서 하는 거고 화제도 마찬가지로 불에 태우는 거, 뭐 속죄제, 속건제는 잘못을 했을 때 자기가 알고 지은 죄 혹은 모르고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제사, 속건, 속죄. 속죄는 내가 아니까 이제 속죄하는 거고, 속건은 내가 잘 모르는 죄도 내 인생 속에 혹시 있을까 몰라서 드리는 제사고, 감사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받은 은혜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뭐 좋은 일이 생겼다든지 그래서 감사제를 지내요. 요제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뭐 수시로 나와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렇게 요제라고 하는 거 흔든다는 뜻인데 이렇게 흔들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이제 감사제는
식구들하고 같이 나와서 양을 한 마리 잡는데 양이 통상 한 20명이 먹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식구들만 먹기에는 넉넉한 양이 너무 많은 양이니까 앞집 뒷집 사람들하고 같이 와서 감사제를 드리고 그 성전 뜰에서 그 드린 제물을 같이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제물은 다른 제사는 안 그렇게 다른 사람하고 같이 와서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그리고 그 얼마는 제사장이 가져가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요제 이런 제사들은 수시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은 항상 드리는 제사예요. 이게 절기 때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는 절기, 많은 절기가 있지만은 6월절, 초막절 그리고 오순절 이 3대 절기는 항상 성전에 가서 드리는 거고 나머지 절기는 성전에서도 드리지만은 또 가까운 곳에 가서 또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예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안식일 월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말하는 주일 예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 얘기하자면 금요일 해 떨어진 후부터가 안식일이에요. 금요일 해 떨어진 후. 그 사람들은 해가 우리처럼 아침 되고 저녁이 아니라 저녁에 해 떨어진 데서부터 하루가 시작돼서 다음 날 해 떨어지는 데가 해 떨어지는 데가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 날 해가 지면은 안식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 한국에도 옛날에는 안식교라는 게 있어갖고 그 사람들은 토요일 날 교회를 갑니다. 그래갖고서 학교도 막 그 옛날 중고등학교는 토요일 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안식일 지킨다고 토요일 날 누가 학교 안 나오는 학생 많이 있었어요. 아주 열심히 제칠한 식교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아이들 학교도 안 보내고 토요일 날 그 교회 보내는 부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친한 어떤 친구 하나도 토요일 날은 학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옛날엔 토요일에는 오전 수업 정도 하고 끝냈는데 그 토요일 날도 우리는 그냥 오전 수업도 힘들어 했는데 그 친구는 매번 토요일마다 안 나와서 안식일로 바꿔볼까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토요일은 유대인들이 안식일로 지켰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안식일 월삭, 월삭은 뭐냐면 매달 초를 말하는 거예요. 월삭 1월 1일, 2월 1일, 2월 1일, 3월 1일 그리고 로시 하사나는 신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삭은 1월 1일을 하고 신년하고는 이게 합쳐지는 거죠. 근데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이거는 다 월삭이에요. 이 월삭 때도 엄청난 잔치를 합니다. 그 제사를 지낸 후에 온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잔치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후에 그 음식을 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그 다윗과 조나단이라는 두 사람의 우정이 그 다윗 왕이 다윗이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조나단이 다윗을 살려줄 때 그때 이제 사울 왕이 월삭 때에 이제 불러갖고서 잔치할 때 다윗도 참석하라 그래갖고서는 이제 그 자리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조나단이 우리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화살을 네 근처에다 쏘면서 사인을 하면은 너는 우리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니까 멀리 도망가 버리라. 그래서 다윗이 살아납니다. 그 월삭이 다 사울 왕이 잔치를 핑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게 월삭이에요.
그 월삭 안식일 월삭 때에 왕이 제사 지내는 방법과 백성이 제사 지내는 방법이 조금 틀려요. 뭐가 틀냐면 왕은 동문으로 들어와서 여기 본문은 문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문통이나 문턱이나 문턱까지 와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문 앞에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성전문을 활짝 열어놓고 문 앞. 왕은 한참 더 들어가서 문턱까지 가서 제사 지내는 거고 백성은 저 뒤에 문턱에서 제사하는 거예요. 안식일과 월삭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제물은 틀립니다. 왕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숫송아지 한 마리에다가 어린 양이 6마리에다 수양이 한 마리에다 보리가 한 에바고 많이 있고 백성들은 자기의 형편에 맞는 대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힘 다하는 대로. 어려운 사람은 보리만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비둘기 가지고 어떤 사람은 양 가지고 더 넉넉한 사람은 송아지를 가져오고 그래서 이 왕과 백성들이 제사 지내는 게 그 안식일과 월삭에는 서로 다른 장소예요. 그리고 다른 문으로 들어가. 근데 다른 절기, 감사절 이런 다른 절기 때는 온 백성들이 같은 데로 들어가서 같이 섞여 갖고서 왕도 같이 섞여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 남쪽으로 들어간 사람은 북쪽으로 나가고 북쪽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남쪽 앞을 향한 쪽으로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고 진격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왕도 같이 섞여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모든 절기 때에는 안식일과 월삭을 제외한 다른 절기 때 왜 이런 방법을 썼느냐? 왕을 구별하지 않은 다른 절기 때 왕을 구별하지 않은 이유는 소통이야, 소통. 다윗 왕이 특별히 이걸 잘했는데 제사 지낼 때 다른 백성들하고 섞여 갖고 왕도 같이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과 왕과의 관계처럼 백성과 왕과의 관계가 마찬가지야. 하나님, 왕과 백성 사이 서로 이 관계가 똑같은 관계지만 제사 지낼 때는 온 백성이 다 하나의 똑같은 하나님 앞에 똑같은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왕을 갖다가 엄청나게 우대하지만 그러나 모든 절기의 예배 때는 섞여요. 섞여서 백성들 속에 왕도 섞여 있고 같이 예배드려요. 근데 안식이라고 월삭에는 왜 따로 예배를 드렸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안식일은 매주 드리는 거고 또 월삭도 마찬가지로 매달 드리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때는 자주 드리는 거니까 백성들하고 섞이지 않고 왕은 왕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드렸지만 다른 모든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 때는 왕도 백성도 같이 섞여서 하나님 앞에 똑같은 자세로 백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백성과 왕 사이에 제사를 통해서 소통도 중요하고 그 이유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라는 것을 그 절기를 통해서 절기 때 제사를 통해서 왕이 나도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예배드리는 사람이고 백성들도 예배드리는 사람 똑같은 모습으로 모든 절기 때 예배드린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도 백성도 같은 데로 들어와서 같은 데로 나가고 같이 어울려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예배 중에 서로 백성과 소통하는 그런 아주 좋은 제사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제도는 솔로몬 성전 때도 그랬어요. 에스겔 성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솔로몬 성전 때 모세법하고 오늘 새로 하나님이 주신 에스겔법하고 그 제사 제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재물이 좀 더 증가됐습니다. 모세법에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소하고 어린 양 6마리에다가 수양 하나에다가 이렇게 많이 드리지 않았는데 이 에스겔 성전법에는 새로운 제도가 왕은 더 많은 그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그렇게 이제 규정이 됐어요. 그 이유는 모르죠. 그러나 새롭게 시작하는 이게 지금 새 나라예요. 옛날 나라가 다 망했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새 나라로 이제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아마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랬고 또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도 왕이 엄청 잘못해서 백성이 같이 멸망당한 거예요. 그 뭐 잘잘못을 우리가 따질 수는 없지만은 뭐 왕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은 왕이 한 90%는 잘못하고 백성이 한 10% 잘못한 거예요. 지금이야 대통령만 잘못해서 나라가 멸망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대통령 권세 잡은 사람이 잘못하면요 백성이 잘못한 것보다 나라 멸망시키는데 훨씬 더 영향력이 크겠죠. 그러나 옛날에는 절대적이었어요. 왕이 절대적이야. 왕은 뭐 우상 끌고 들어오면 백성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 바알신 끌고 들어와서 아방하고 이세벨이 바알 가지고서 전 국민에게 백성들에게 보급하면은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안 됩니다 이랬다가는 왕한테 끌려가서 그러니까 왕이 요시아 왕처럼 훌륭한 왕은 백성들도 훌륭해지는 거고 부국 강병이 되는 거고 왕이 므낫세 같이 엉망인 왕 솔로몬 성전 바로 옆에다가 바알 성전 져 갖고서 다마나 사이에 바알 신을 섬기는 성전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 갔다가 뭐 백화점처럼 이신저신 한 번씩 들락날락거리게 만든 이런 왕 나타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법에서 어떤 특징 중에 하나는 왕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왕에 대해서 좀 신앙적인 모습을 강화시키고 있어요. 왕이 잘해야 합니다. 왜? 멸망을 통해서 확실히 봤거든요. 오늘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지만은 참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때는 살짝 무시도 했지만은 훌륭한 대통령이 나타나니까 그 무지막지한 소련 같은 나라를 상대로 참 50일 넘게 얼마나 잘 버팁니까? 요새 나온 전황은 잘하면 우크라이나가 물론 미국이 크게 도와준 이유도 있겠지만은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대통령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절대로 나는 다른 나라로 도망 안 가고 이 나라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폴란드에다가 뭐 은신처를 제공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키이우라는 곳에서 끝까지 소련이 보낸 암살자들이 득실거리는 데서도 열심히 나라를 지키니까 그러니까 백성들도 다 같이 나타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훌륭했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왜 멸망합니까? 왕이 형편없으니까 이 나라가 그냥 비참한 아주 북쪽도 남쪽도 다 없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갖고 아주 풍지박산이야. 그래서 이제 새 나라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새 나라에는 왕이 좀 더 제사를 많이 드리고 또 제사를 더 제물을 많이 드려서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왕과 백성과의 관계도 살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왕과 백성과의 관계도 살필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이 매일 드려졌던 그 어린 양들이 진짜 매일매일 드려집니다. 오늘 보면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하나로 번제를 드리니 태워서 하나님 앞에 어린 양 하나를 매일 드리는 거야. 얼마나 많은 양이 성전에서 태워졌겠습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그 당시 백성들의 죄를 지고 다 죽어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지 않고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었던 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거. 그러나 이제는 양을 안 잡고 대신 누구를 잡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였습니다. 누가? 우리의 죄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대속물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단번에 한 번에 모든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 양 대신에 한 번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다 대속해 주신 거예요. 오늘도 대속하시고 내일도 대속하시고 모레도 대속하시고 매일 드려지는 어린 양 대신에 예수님이 한 번에 다 제물로 드려져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오는 거죠.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스틸 남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지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를 흠양하지 않죠. 그러나 예수의 은혜로 예수님이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번제로 어린 양이 제사의 희생물이 되셨어요. 내일도 모레도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의 대속물로 죽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오늘도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제 백성들 오늘도 어디가 서 있는 자리가 정결한 자리 되게 하시고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자리 되게 해 주옵소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보혈의 능력이 넘치는 새날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 속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